자, 주먹 쥐고 제목 두 번 시작.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아멘. 오늘은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다 성령 강림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 아주 거창합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청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또 우리 기독교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 안에 가지시는 성령 강림 주일은 조금 그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성령 강림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모임이고 종교의 단체지. 성령이 오셔서 기독교가 시작됐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지, 성령이 안 오시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성령의 그 강림 주간을 더 좀 기독교가 크게 행사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간을 크게 여기고,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기도하셔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임하신 성령을 다 받으셔서 한 분도 우리 큰빛 가족은 지옥 가는 분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이 엄청난 신령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 우주 역사가 항상 존재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은 피조개는 불에 타서 사라진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람이 빨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을 침받아서 지옥과 천국의 양갈래에서 우린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는 우주가 멸망하기 전에, 가까이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나 또 이 천국 지옥이나 또 전도나 뭐 이런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 죄에 대한 회개, 자꾸 사라지는 것이 현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마귀 역사예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본질이신 구원과, 그리고 그 예수의 피에, 또 그 성령의 인침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과, 또 지옥과 이 천국, 마귀와 귀신, 이런 적과 함께 우리가 이기면서 기독교인이 밀고 나갈 그 핵심은 다 빼버리고, 자꾸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뭐 잘 살다고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근본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권사회가 주관하지만 그 연세 드신 우리 일남전도 할아버지도 나오셔서 그 더운데 말이야, 띠띠고 그 전도하는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또 훑어보면서,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전도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꽤 연세 많은 분들이고, 그런데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내가 이제 몇 분이 오시냐 했더니 41병이 한 분 나오셨대요. 그것도 나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큰빛교회 그러면은 그런다는 게 소문이, 그게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정말 중요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성 인치노는 이 은혜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데 이게 항상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 어느 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냐? 정신 바짝 차릴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렇게 또 말씀해서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교회의 특성은 다 교회마다 다 이제 목사님 목회의 그 주관이 있죠. 뭐 잘한다 못한다 그 우리가 평가할 게 없고, A 교회는 A 교회대로 어떤 색깔이 있고, 또 B 교회는 B 교회대로 다 주님을 위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냐? 항상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목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보통 10절서부터 15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 들어왔으니까. 저게 지루하고 힘들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뭐 들어왔습니까? 말씀 들어왔지. 그런 말씀을 읽고 목사가 풀어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 읽고 듣는 것을 우리 교회는 그걸 참 매력으로 보는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말씀이냐면은, 그러나 주의 날 도적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저 하늘이 큰 소리요, 그냥 뻥빵 이 정도가 아니에요. 꽝 하는데 한 번의 울림이 얼마나 큰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땅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 이건 녹아지리 되죠. 그게 땅이 막 녹아서 눈 녹듯이, 얼음이 녹아서지듯이 땅이 녹아내리고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저 사라진다 그 말이요. 그게 있다니까요. 저 하늘, 새가 날아가는 하늘, 스카이, 별이 떠 있는 그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3층이 이 하늘은. 근데 하늘이 팍 뜨거운 큰 소리에 날아가 버리고, 이 딱 좁니다. 이제 이 어느 때인지 몰라요. 두렵죠. 그게 오늘 밤이면 어떡하실까? 이 땅이 그냥 순간에 확 타버리죠. 이렇게 드러나리로다. 이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이제 사라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 바쁘다고 괜히 동분서주할래?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님 팽개치고 너 뛰어볼래? 너 대학 간다고 너 공부 때려쳐버리고 너 저 신앙생활 그만두고 공부만 할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어느 날 주님이 심판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함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거룩인데, 거룩은 구별됐다 그 소리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인데, 정말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당 갈 사람은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냐? 아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길이 더 편안하다.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주 부려지 마. 죄를 이겨.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워. 아주 눈마고 강한. 제가 어디 나갈 때 벌써 기도하고 나가죠. 성령님 가시죠. Let you go, Holy Spirit. 어금니를 깨물지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말하죠. 나야, 어디 가서나 강해라. 강해. 절대 죄 앞에 굴복하지 마. 귀신에게 끌려가지 마. 강해. 그러고서 걸음도 다 힘주고 따박따박 내 자존심을 키우는 거예요. 절대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뺏기면 안 돼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느 날 닥쳐옵니다. 저 하늘 저기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체질 땅이 뜨거운 불에 그냥 녹아져 없어집니다. 이렇게 될 테니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러 보이던 하늘, 저 새 땅, 새 하늘,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운 3층 천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시를 사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나라가 있고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이 땅에 왔다 가셔서 피 흘리신 예수도 계셔.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곳에 가지 못했다 할 경우는 반대로 어디 가느냐?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이 영원히 으악 하면서 고함 지르는 그 견딜 수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 그럼 어디서 그런 결정하느냐? 네가 성령으로 인을 쳐 보증받은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하늘나라와 지옥이 이제 갈라지고, 사람이 다 사람인가 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예수밖에서 그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죄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이런 숙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끝나는 때가 와요. 그 때 안에 내가 꼭 해놓아야 할 일이 뭐냐? 성령으로 인을침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돈 벌었니 집사니 하지 마라.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구원이 절대적이냐?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망한 자예요.
이걸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의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누구냐? 아담 이후에 영이 죽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투성이고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을 행동으로 옮긴 이 품행죄가 넘치는 자다. 너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더니 아니야. 이미 죽었던, 완전히 과경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가. 그런데 2절에 그런데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음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네가 누구였느냐?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자,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 보실래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살던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갔던 풍습에 지금도 젖어 있어.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하던 그 생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지금 내게 붙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는 아직 옛사람 풍습에 매였지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싹 벗어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믿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여간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하던 행동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 있어야 돼요. 다 버려져 있어야 돼요. 왜? 과거는 너희 신분이 뭐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 풍습에 매여서 질질 끌려갔지 않냐? 그게 육신에 다 호감 주는 거예요. 육신에 호감 주는 모든 것들을 싹 끊고 뒤바뀌지 않으면 너는 성령 받고 거듭난 자가 아니다. 3절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는 방법이 육신의 욕심이요, 이놈이 원하는 걸 대로 사는 거예요. 참 지저분합니다. 이놈은요 100번이면 100, 1000번이면 1000번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죄짓고 싶은 충동만 육신의 소욕이요. 그래서 이는 본래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 그렇게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받아서 지옥 갈 내가 뭐 대통령 되니 장관 되니 국회의원 되니 뭐 출세니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예수의 은혜가 있다 이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에 인하여서 가로 열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다고 내가 그걸 믿어. 진실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죄를 다 사는 거야. 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참 쉽고도 커요. 믿으면 사함을 받아. 뭘 믿었길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놓은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깨끗한 영혼이 끝이냐? 반드시 그 영혼에게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 하늘 올리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명령처럼 받으세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이 땅에서 발이 뜨기 직전에 분부하신 거예요. 애절하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물로 침례했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 원래 침례란 말인데 이렇게 물에 푹 잠겼듯이 네가 성령에 팍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서 말씀 듣고서 근데 약 500문도가 다 들었는데 380명은 그냥 가버리고 그 말을 듣고 120문도가 그저 기도입니다. 500명이 들었는데 확률로 말하면 120명만 받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해도 거의 그런 식이요. 500명이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380명은 그냥 가. 오늘도 목사님이 목젖이 멍들도록 성령 받으셔도 시큰둥한 분이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을 받아서 억지로 믿을 수도 없고 본인이 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380명 같이 그냥 이렇게 집적특구도 버림당하지 말고 120명 같이 그 속에 우리 큰빛 가족은 다 들어와 있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성령 안 받고도 그렇게 태평하게 예수 믿고 성령 안 받고도 태평하게 어떻게 천당 간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만든 법이지. 안 되는 법이에요. 안 되는 법이에요. 하기에 목사님도 아블로 목사님 성령 안 받고도 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성령이 무엇인지를 한마디 안 해서 성령이 뭐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으니까 성경은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세상에서는 빠질 수 없을 만큼 다 보던 면에 훌륭했어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리고서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성령을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만약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별 가치 없어요. 믿음도 헛되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외모 때문에 380명 같은 신앙생활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이미 예수 믿으면 120명 같이 확실히 믿어서 성령을 확실히 받고 정말 주님에게 잡힌 바 되어서 내 평생을 요긴하게 청중에 잡혀 쓰임받다 가도 그 은혜 갚지 못할 텐데 왜 행동과 판단이 흐려서 마귀한테 속은 얘 풍습, 구습, 이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그가 살아가니 죽어서 지옥 갈 게 뭐 있을까?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얼굴 보고서 눈을 보고서 제발 그러지 마 해봐. 시작. 제발 그러지 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 성가됐어요? 이게 정말이야 보통 문제 아니에요.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웃어 넘기고 등 두들겨서 보낼 일이 아닌 게 교회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니까. 이건 뭐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10일째, 그것도 날짜가 주님이 5일이다 10일이다 15일 아니야 그냥 말씀했어요. 그냥 무지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10일째 되던 날에 강한 바람이 확 불더니 불의 혀가 널름널름 보이더니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싹 임재했다네요. 그때 받은 분이 120명도야. 그들이 시작한 복음의 증거가 우리까지 들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일이 벌어지기를 2장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 각자 심판이 각자의 이제 구원인데 우리 부인이 구원받다고 남편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자식들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믿음은 각자야 각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았든 아버지가 받았든 그건 자식들은 그건 어머니지 엄마 받은 방은 나도 뭐 효과 볼까? 아니요. 각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각자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을 해서 한다 이게. 여러분 정말 방언이라는 것을 괜히 뭐 열광하고 광신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귀하고 또 거룩한 성도는 방언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알차게 하고 성경에 응하여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방언하는 기도가 날랄라 사라막 하고 이 참 신령한 언어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정말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광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방언 안 넣는다고. 아유 허는 모습이 보들결렬 나오냐고. 아유 채통이 없어 보인다고.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영의 비밀을 짓고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비밀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충만받아서 성령이 이루어져서 전부 다 방언 기도하시길 바라요. 나 오늘 새벽 기도 할 때에 거의 내가 방언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거의 한 90% 내가 방언 기도하고서 나왔어요. 영의 힘이 팍 올라오죠. 방언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또 방언 받으십시오.
어젯밤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 동생이 오셔서 기도하다가 방한밥 갔다고 하나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목사님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방한 받다는 거예요. 우리 밤기도에 누가 안수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이 속에서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냐? 성령이 임하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야. 다시 하늘서 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사람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 소리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의 국회의장 정도의 직분이죠. 그 똑똑한 분이 거듭을 몰라.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에 대해서 그의 소신이요,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아니 거듭났다는 말을 고작 이 공부만 하신 분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반복 거듭을 나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니다. 5절에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말 잘 들으세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했어요. 강하고 중요한 거라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이란 말은 원문은 신생인데 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믿는 거예요. 착한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 의식 속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교회에 왔다 가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의식에 왔다 가면 예수 잘 믿는 거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죠. 절대 그거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죠. 성령으로 물 침례받고 나 옛사람 죽습니다. 팍 죽었어요. 이제 예수 모를 때 살던 죄인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물에 팍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 물에서 들어간 이 침례받는 것, 죽음과 물에 올라오는 이 부활과 이것을 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이루어져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당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기독교는 확실한 도가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인생은 그냥 양복으로 그냥 이해해주고 살지라도 절대로 이 진리 앞에서만큼은 꾸기지 말고 성경대로 사셔서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니요, 그냥 종교 의식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날이요, 성령 충만 받는 날이 오늘이. 그러면 성령 오시자마자 내게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령 받으면 돈 많이 버나? 성령 받으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나? 성령 받으면 무슨 사업이 잘 되나? 물론 저 성령 받으면 악한 영을 이기니까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되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6, 14장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가르쳐줘. 이게 뭔 뜻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볼수록 재미가 있고 정말 꿀송이처럼 다뤄. 읽고 또 읽고 밤새 읽고. 제가 처음 성령 받고 그때 뻘건 색깔이었거든요. 일주일에 신약 성경을 읽고 봐서 너무 재밌는 거야.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줄을 쳤어. 은혜디만. 이게 또 긋고 좀 빨간 거. 그지? 나중에 이제 봤더니 전부 다 빨간 거야 아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놔뒀어. 그거 다시 샀어요. 그래서 금은 안 되겠다. 금은 다 금을 그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기억나죠. 어디 가서 무슨 죄가 내 앞에 다가올 때 말씀이 딱 기억나. 하면 안 돼. 딱 기억나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내 삶의 판단이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떠올라서 그거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면의 상황에서 딱딱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은 내 삶이 이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판단해서 하지 마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성경 속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또 뭐가 있냐? 내 속에 어떤 힘이 와, 권능이 오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터지죠. 성령 안 받으면 기도가 안 되고, 성령 받자마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다 권능이 왔어요. 권능이 오니까 마귀와 귀신의 작태가 눈에 보여. 이걸 착착 이기죠. 그러고선 복음을 준 거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지르러 내 증인 된다. 누가? 강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들어봐. 우리 연세 많은 분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공연히 마음에 배심이 와. 그 자신 있어. 그 얘들의 사람 앞에서 말 못하는 분들도 전도지를 주고서 예수님 믿으라고. 정말 신기합니다. 자신감과 담대함과 용기가 오죠. 어디서님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넘침으로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여서 이렇게 뭘 지고 끌려다니고 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서 항상 성경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강한 자,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강한 자, 섬기며 순종하는 강한 자. 멋있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성령이 복음도 전가하게 만들지만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냐?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불이 아니요. 뭐 불 받아라 하지 말어. 무슨 불이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성령은 그대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이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성령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그분이 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6절에 대단한 말씀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신의 소욕은 100이면 100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이러면 또 이제 하지 말라면 또 하라는 거예요. 다 100번 1000번 반대인데 이 소욕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록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일에 끼웃대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내게서 인도하시는 이는 강한 분이요, 치사스럽거나 째째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강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힘으로 우리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고 기도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은 모든 어둠, 귀신, 마귀, 악한 영들 다 떠나가는 거야. 점점 좋아지지.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게으름으로 거부할 게 뭐 있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사정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도 안 받고 받아도 네가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녀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자녀인지 아닌지 봐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차가 뭐가 기차요? 철로 위에 가야 기차지. 배가 뭐가 배입니까? 물 위에 떠가야 배지. 기차가 바다로 갑니까? 배가 철로 위에 갑니까? 배는 물 위에 가듯이 그게 배지. 기차는 철로 위에 가야지.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직분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믿으면 되어 있어야죠. 저거 읽어보라는 말입니까? 저거 외워놓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야,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빛 가족은 좀 더 기도해서 전부 다 주님이 이제 예수는 믿어서 죄사함 받지만 성령은 구해서 받는 거니까 구해서 좀 자기를 좀 열어 좀 열고 좀 진지하게 주님 말씀하신 성령 나 받고 싶어요. 이제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왜 이렇게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는 정식 초청에 의사가 없냐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을 늦게 오면 아줌마 깍두기 가져와. 왜 소리 지르면서 왜 성령님 오세요? 내가 받고 싶어요. 왜 이 하나님의 열고서 목마른 사슴이 물쳤듯이 성령. 근데 어떻게 하려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갖지 못한다는 천국을 듣고도 나는 교회에 왔다 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뭐 은혜 받을 게 없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마. 그런 째째한 소인배들이요. 돈 크게 삽시다. 오늘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모하고 사모하면은 다 받는 게 성령이에요. 달라고 안 해서 그렇지.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 거야. 인도. 구약 때는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건너갔죠. 광야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이게 그림이 하나예요. 애굽 땅, 세상, 바로 밑 오늘 마귀. 모세가 구원, 애굽에서 예수가 구원. 홍해 통과했다. 우리 침례받는다. 광야 지나간다.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 세상 산다. 가나안 땅 간다. 우리 천당 간다. 이게 다 그림이 하나예요. 그림. 예표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홍해를 건너고부터 밤에는 그들은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했어. 이걸 영어로 말하면 구약 때는 하나의 예표지만은 그들은 육신을 인도했고 육신을 가나안 땅까지 밖에서 인도했어. 신약에 와서는 안에서 인도하셔. 영을 이끌어 가셔. 다시 말합니다. 구약 때는 밖에서 인도했어. 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뭘 인도했어? 육신을. 이제 성령 시대요. 우리 안에서 이끌어. 누가? 성령이. 뭐를? 영혼을. 그래서 뭘로? 구약 때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추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이 신약 시대는 성령과 말씀이 날 끌어가시는 거야. 인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사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내 할 일인지 하지 안 할 일인지 무엇을 시키는지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가 자기를 막 괴롭혀 기도했어. 주여 누가 날 괴롭힙니다. 김 집사가 나를 자꾸 씹어요. 내가 혜택금도 아닌데 씹어요. 응답 왔어. 너는 가서 김 집사의 콧구멍을 찢어버려라. 그리고 막 굿사명이 두드 패고 와라. 왜 당하냐? 아멘이 없나이다. 그래서 콧구멍 내가 이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지. 성령 역사하셔. 마음이 아프냐? 예, 내가 죄도 없는 날 씹었어요. 그래, 그건 그걸 실수했구나. 내가 뭐라 했지? 원수로 해서 기도해 줘라. 그게 쉽지 않은데요. 내가 힘줄게. 사랑에 힘줄게. 그럼 줘봐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씹은 그 김 집사가 참 불쌍스러워. 왜 저렇게 사나? 저 심판 어떻게 올려주는가? 그런 용서해 주지 이렇게. 이건 이제 말씀이 앞에 서고 성령이 그걸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여 응답 주십시오. 직장 하나 주십시오. 알았어요. 응답 왔어. 기도다가네. 집에 가더라 이제 그 소주빵을 해라. 소주빵을. 그래서 소주를 먹는 방을 해서 술 먹게 해라. 아멘입니다. 이건 다 마귀 역사지요. 성령께서 우리 직업 그때 소주빵을 하고 왔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살전 5장에 말씀했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락이 뭔지 아시어요? 기도. 이 기도가 끝나서 이게 없는 사람들은 다 건달이. 이게 왜 없을까? 아니 주님도 새벽부터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적어도 매일 새벽마다 5시간 이상 기도하셨고 또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쉬지 말라 기도하라고. 왜 오늘 기독교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건달신앙은 그런 거예요. 기도 안 넣는 분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학자까지 기도 못하게 막고 기도 안 넣는 교인들 무슨 힘이 있어? 아무 우리 큰빛 가족은 지금 잘하죠. 조금만 더 잘해서 이 무릎 좀 꿇어 제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불러봐. 하루에 한 3시간만 기도해 보시오. 절대로 영혼의 힘이 벅차게 올라올 텐데 죄가 어디서 감히 껍석대요. 단칼에 그냥 목을 베듯이 죄를 이겨버리죠. 영역이 있어야 죄를 이기지. 말만 기독교인이죠. 행실에서 기독교의 모습이 안 나와. 왜? 당신 속에 힘이 없잖아. 왜 없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텐데 기도를 해서 인도를 받죠.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시 말해요. 기도 않게 만드는 귀신 이놈을 오늘 다 쫓아내버리고 한결같이 엎드려 기도하셔서 영혼의 힘이 막 차고 넘치는 이 신령한 부유의 용사가 다 되십시오. 그래야 나 살고 남 살리고 그래야 내 죽음이 올 때에 내 영혼 천당 가서 주님과 길이 살겠죠. 마귀가 하는 짓 아니면 왜 기도 못하게 만들어? 자, 에베소 4장에는 이렇게 되면 너는 끝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을 텐데 네가 이제 언제부터 기도를 안 해서 성령 인도 안 받고 거역해버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임금의 어명까지 권위 있게 받아들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네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않고 살다가네 육신의 소욕에 끌 때 끌려가면서 성령 하지 마. 그래도 그냥 해버리고 해. 그래도 안 해버리고 근심 지켜? 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럼 네가 죄를 지어서 계속 너 죄 어떻게 할 거냐나. 성령을 근심시켜서 죄를 지켜도 머저시 가죠? 가! 하지 말라 하고 살고 살았어. 불순종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요. 죽었어요. 이게 일다스입니다. 이제 한 번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칵칵 지키는 건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주가 친하신 말씀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목사님이 쓴 글이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런 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 뜻대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이치요. 왜 먹고 싶을까? 배고파서 그런 거야. 배고프니까 밥이 먹고 싶은 거야. 그게 힘들어? 누가 밥 먹다가 진짜 죽었다는 사람 어디 있어? 죽었대요. 왜? 밥 먹다가 진짜 죽었다고 돼. 아니야. 배고픈 사람은 그 의의 배고픔 때문에 밥이 맛있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억지가 아니라니까 진짜. 병 들어서 몸이 아픈 부분이 억지로 먹겠지만 건강한 분이야 밥이 맛있죠. 영이 건강하면요 진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주여 주여만 했지 삶이 엉망돼 버린 거예요. 한때는 잘 믿었어. 끝까지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을 거역했네요. 근심시켰네요. 그때에 한두 명이 아니야. 심판날에 쥐어져 있다는 거지. 보통 문제 아닙니다.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 이게 웬일이요. 적은 수도 아니요. 그날에 많은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바른 말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비도 오게 만들고 비도 안 오게 이런 권능 죽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어째 날 모르냐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불법자들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자들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 정도를 가다가 성령의 사람은 잘 가지만 삐끗해서 넘어졌어. 그러면 성령은 대점 왜 그랬어? 얼른 가서 쭉 잘못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넘어졌어도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성령을 근심시키는데 죄를 지하면서도 회개 안 해. 계속 이렇게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만 모으고 장로만 모으고 권사만 모으고 집사만 모을 거예요. 이렇게 죄지 그렇게 계속 성령을 근심시켜. 죽었어. 심판날에 주님 섰어. 주여 주여만 다 오냐? 아니다. 넌 누구냐? 제가요 선지자도 됐어요. 제가요 규제였어요. 그래 네가 한때는 잘하더라. 왜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너는 죄와 타협했냐? 넌 불법자다. 떠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비우잖아요. 세멘트 타서 넣으면 발이 빠졌어. 이렇게 빠졌으면은 여러분이 말씀해 발 빠졌어. 세멘트에다가 레미콘이 부는 거 얼른 발 빼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얼른 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걸 놔두고서 하룻밤 잤대요. 세멘트에서 다음날 빠져? 왜 죄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가 믿음 없으면 빨리 나와서 회개해요. 뭐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평생에 믿었어도 이러고 성령을 근심시키니 네가 목사라든 장로인들 죽은 다음에 너는 그 죄값은 피할 수 없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만만히 보지 마시오. 죄는 절대로 하나님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짓고도 살아? 성령을 근심시키고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성도 앞에서 선심 쓰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목사가 선심 써서 성도한테 인기 얻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니라고 해요? 왜 성도의 비유만 지답시고 말을 굴려?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야? 그럼 주님 무엇으로 마귀가 너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 찾는다. 믿음에 굳게 대적해라. 안에 구원받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대적해요? 너는 나그네로 지나갈 때에 구원을 떨림으로 지켜다니는 거야. 항상 기도 쉬지 말고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만이 말씀으로 인도하니 네가 성령 앞에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아 진리로 살아야지. 너 막 갈래? 그래야 평생 주여 주여 했어. 죽었더니 너 죄랑 산 너 그 삶은 하나님 용서 않겠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큰빛가족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나에게 부담 주고 내 자유와 의지를 깨쳐버리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오신 분이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현세와 내세가 행복 충만이죠. 현세도 승리요 내세도 영광이 빛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무시했다? 그러면 살 가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불법이냐? 이 불법 행한 자들아 떠나가! 주님 말씀인데 그때 안 간다고 그래요? 요한 1서 3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이 불법이 나와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게 하면 합시다. 하늘에 소망 두고 신랑 맞이할 신부라면은 거룩한 신랑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자기 삶을 거룩하게 진리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죄졌어도 얼른 나와 닦아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합니다 하는데 죄랑 같이 어울려 살아? 성령을 끊임없이 근심시켜? 뭐가 그럼 죄냐? 그 뒤에 말씀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야 불법자들아 내가 너무나 떠나가. 뭐가 불법이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정신 안 차리는가 싶어. 큰빛교회 목사님이 너무 말씀했어요. 내가 언제 말씀 세게 했어요? 성경 대로한 것뿐이에요. 내가 셌어? 주님이 셌지? 따라합시다. 목사님 센 게 아니라 주님이 셌디야. 해봐 시작. 언제 제가 세게 했어요? 주님 세게 했다고 그랬지. 우리는 언젠가 기독교가 신기하게 묘사해졌어요. 아주 예수를 만만히 봐. 은혜라나? 죄를 지어도 덮어주면 은혜라냐? 은혜가 뭔지 아시오? 지옥갈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가 죽으신 그 행위가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죽으신 그 행위가 은혜라는 것이지 죄 짓고도 덮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 기독교는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서 예수님 대충 믿고 교회 왔다 그만이고 그것을 성경은 절대 구인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불법자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진리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오늘 주님의 그를 절대로 도와주게 돼 있어.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응? 위대한 사람은 뱃속부터 위대한 게 아니야.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응? 정말 하나님 앞에 가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깨끗이 할 텐데 왜 그렇게 막 살아? 나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를 도우려고 왔잖아. 내가 옛날에 구약 때에 가인이 제사가 실패하고 아벨이 승리하니까 가인이 속이 아주 몹시 편치 못했어요. 안색이 바뀌는 거야. 야, 그랬어. 하나님이 너 안색 변하면 어쩌면냐? 네 속에서 죄가 꿈틀댄다. 죄 다스려? 그 못 다스렸어요. 결국은 들의 동생을 죽였어. 왜? 그는 죄를 못 다스려. 왜? 성령이 안 계셔서.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계셔. 이분의 힘을 지배하면 어떤 것든지 죄를 지배하는 거야. 이런 힘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힘에 도취되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이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신앙생활 방해자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따라봐.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3번 시작. 물러가 물러가라 물러가. 다시 5번 시작. 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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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 허여.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쫓아내고 또 내 새 방언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읽어보란 말이 아니야. 외우란 말이 아니야. 내가 직접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왜 성경을 읽고서 말어? 공부했잖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7절이 뭐지? 가려고 믿는 자는 뭐지? 표적다. 가려고 뭐지? 귀족을 또 그래 또 뭐지? 현박한. 거기서 글씨 짜 맞춘 게 성경 공부인 것입니까? 저게 이루어져서 성경 공부인 거지. 무엇가 공부인지도 몰라. 성경은 가로치고서 글자 끼워 넣는 게 공부가 아니라 성경은 통째로 믿어지고 통째로 이루어져야지. 성경을 공부할 줄 모르는 분들은 그걸 공부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점도 예외 없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새 방언을 말하래요. 고린도서 14장 방언은 영의 비밀이래요.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위에 분식 우리 애들 잘 크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마다 이건 마음의 기도야. 근데 영의 기도는 비밀이요. 방언의 기도로. 그래서 영의 비밀이 올라가야 영력이 오고 영감이 오고 영안 열리는 거예요. 영의 열매.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18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도 말을 많이 해서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 늦게 부름받은 사도지만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을 쓸 만큼 방언 기도로서 영감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정은 전부 다 방언해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 얌전해야 목사님이십니까? 성도가 힘 다 빠져서 이러고 다니야 성도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아주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뱀과 청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으며 모든 너를 해야 할 자가 없을 만큼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성령의 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께 잡혀보면요 정말 제한이 없는 능력이 흘러간다니까. 나는 우리 큰배 가지고 오늘 제가 좀 서로 길게 했는데 정말 목사님은 애가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지. 성령 없는 기독교인은 종교생활 설관에 가서 석가 앞에서 석가 말 듣고 배우는 거와 똑같은 짓이지. 기독교는 절대 체험이 없나이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역을 확 잡아놓고 어깨 쫙 펴고 넘넘하게 해야 돼요. 누가 감히 내 앞길에 바리케이드를 쳐 무슨 죽으려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 힘으로 이기셔야죠. 주먹 불끈 쥐고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시작.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살리라. 그렇죠. 성령 충만받고 그 인도 받아보시오. 대단한 거예요. 끝으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대요. 어쩌실랍니까?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끝장에 교회 밖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소리예요. 성도에게 너 그렇게 죄짓고 성령으로 충만치 못해서 죄짓고 살면서도 회개 안 하고 너 불의한 자냐? 그래 계속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라.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러워라. 너 심판날이 임박해온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라. 이게 교회 안에 성도는 그냥 성령 충만치 못하면 의롭고 거룩하게 살 길이 전무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불의하고 교회 다녀도 더럽게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의 힘이 속에서 역사 안 해서 그래요. 남녀노소 빈도교천 항구와 성령 충만하면요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절에 이렇게 한번 내가 막아볼래? 막간 결과가 뭔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다 봤다. 다 봤어. 불의했지. 너 더러웠지. 너 의로웠지. 너 그렇게 다 봤다. 심판날에 너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럼 믿지 마. 그래야 돈 많이 벌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당 가려고 믿는 거야. 그러면 믿는 자세가 반듯해야지. 믿는 도가 뭔지가 알아야지. 죄를 사함받은 은혜 속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기도에 쉼이 없이 쉬지 말아 기도하시는 말씀 앞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해서 충만해서 내게서 성령의 에너지가 막 흘러넘쳐야지. 그런 자들이 진리로 살고 그런 자들이 전도하고 그런 자들이 병 고치고 그런 자가 귀신을 쫓고 그런 자가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서 안 될 사람 되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돼야지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기도 충만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받은 분은 충만 받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받지 못한 분은 충만 받도록 오늘 기도하자고요. 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은 3분만 기도하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을 근심했습니까? 근심한 사람은 구속의 날까지 역사하는 성령이 손 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 손 번쩍 들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내 예수의 피를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크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성전 삼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며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아버지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